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또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 축복과 저주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축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는데 갑자기 또 사이라는 말을 좀 끼워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참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 그래서 이 사이라고 제가 끼워넣은 것은 어쩌면은 축복과 저주가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관계가 있나,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정말 원하는 축복의 축복의 길로 행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사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축복과 저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나, 나는 어떠한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어떻게 임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는 복이란 것이 내가 의도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떤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말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게 붙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주고, 또 부귀영화, 그 다음에 또 빈부 귀천, 이게 내가 좀 존귀한 사람이 되고, 또 풍부함을 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 복을 통해서. 이 복자라는 한자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복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이 변이라고 그러죠. 볼시자예요. 근데 이게 그 하늘천자에서 변형된 거예요. 하늘천자에서. 그러니까 역시 한자 속에서도 하늘에서 계시해주고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득할 복자예요. 가득할 복자인데, 이게 어떤 상형 문자냐면은 큰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 항아리가 배가 불룩한 거 있죠? 가득 찼다. 그게 복자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뭐예요? 집 안에 입구, 사람이죠. 입구, 사람 입이 많은데 그 입이 어디에 있어요? 밭전자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실컷 먹고 있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죠. 한자가 참 기발해요. 그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복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수저에도 새기고, 주머니에도 새기고, 옷에도 새기고, 베개, 옛날에 보면 베개에다가도 새기고, 온통,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옷에다가도 새기고, 문에다가도 새기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복자를 막연하게, 그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좀 잘 알면은 더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받기를 가득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죠? 삼가 듣고, 듣는다란 말 샤마 그러죠. 히브리어 샤마.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란 말이죠. 뛰어나게 하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 받고, 이러한 복이 이제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말은 어휘가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 말 중에서 어휘가 참 작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샤마 그러면은
들어라 그런 소리거든요.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듣는다, 샤마 그럴 때도 듣는다 그러지만은 순종해라 그런 말도 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엄마 말 좀 들어. 그러면 뭐예요?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샤마 그러면은 들어라, 순종해라. 그냥 복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네,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거가 그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겠죠. 샤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자는 막 여기저기 베갯잎에다가 숟가락에다가 뭐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막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새겨야지 돼요? 말씀을 새겨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참 그래요. 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 주신다가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도 이 바라크라는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라크라는 것은 축복하다. 영어로 하는 bless예요. 축복인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워십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 속에는 꿇어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럼 축복도 바라크고 꿇어 엎드리는 것도 바라크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면 축복 또한 바라크 하겠죠. 동시적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바라크에는 또 뭐예요? 예, 워십할 때 우리는 뭐 찬양한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죠. 예, 워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 속에는 축복하다, 꿇어 엎드리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의 우리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어는 그 축복이 뭐라뇨? bless 그래요. bless. 영어 bless 그러죠. 근데 묘하게 그게 뭐냐면 blood 있죠. 피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피가 축복이겠구나. 예, 이거는 그 게르만족이 만든 언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들이 게르만족은 블레스가 뭐냐면 피를 뿌려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만일에 귀신이 와서 역사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스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블레스,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구제불능해 저 귀신의 안식처가 됐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귀신의 그 속성과 내 인성이 아예 닮아버렸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습성을 평생토록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뭐예요? 중독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어떠한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그 음란에 빠져들게 됐다. 그러면 이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얘 음란의 영이 나는 음란을 사주하는 그러한 영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심심해서 나가겠죠? 심심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막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술 먹이고 뭐 그러고 그러는 영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그럼 얘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겠죠. 심심해서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에 와서 자주 듣고 예배하고 거룩한 길로 달리고 거룩한 무리와 하나가 되면은, 그죠? 이러한 블레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죠? 핏뿌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아,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 화장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기로 이걸 유혹하는 거겠어요? 예. 이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축복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을 통하여서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거 뻔해. 다 알아. 이거 뭐예요? 엄청 교만이죠? 예. 말씀을 듣고, 예. 이 성경이 아주 오묘해요. 아우, 또 어려워요. 읽어도 평생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헤매고 있나, 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것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영어로 또 그 뭐예요? 그 축복이 아니 행복이나 축복이나 이거 해피니스라 그래요. 행복. 예.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해펀에서 나왔다 그래요. 해펀. 들쑥날쑥 일이 그냥 어떠한 의도성 없이 발생하는 게 해펀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행복이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그냥 갑자기 발생하나요? 예.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연적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려주실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으라. 6장 4절에 특히 샤마가 나오는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평생에. 예. 이게 우리가 그 변덕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말다가 기도를 하다 말다 찬양을 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예?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평생에 그랬어요. 내 손자들이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면 자녀가 믿음의 길로 그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인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를 명문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아이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그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명령 규례와 의무를 지키게 한 것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한 것입니다. 올해 이 복의 복 중에서 장수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오복도 있죠. 이빨이 건강한 거, 그죠? 예, 그 뭐 또 아내를 잘 얻는 거, 뭐 옛날 사람들 여러 가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서 성경에서도 뭐 장수한 거, 그죠? 장수하게 하고 그렇죠?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가나안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척박한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엄마한테 손 내밀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때 어렸을 때처럼 절망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엔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에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정말 뭐 올리브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려줘야지 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복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복인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려면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하고 통신 두절돼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있죠? 이것이 어디로 가요? 저주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저주로 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저주는 어떻게 임하나?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샤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잘 듣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 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정보에 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핸드폰을 보면서 세상 정보가 어떻게 되나 막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잖아요. 세상에 샤마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바라크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이 참 좋은 건데 그것이 세상 축복이면은 그게 나중에는 결국 불행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뭐가 오죠? 우리가 축복이 오면은 교만이 와요. 교만이.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정말 있죠. 이렇게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고 부패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가 정말 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 바빠. 못 가. 교회 못 가. 바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풍부를 누리면, 권세를 누리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과 동등대에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다 어떻게 해요? 다 곁길로 가죠,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권세와 부귀 영화를 솔로몬조차도, 그죠? 솔로몬조차도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요해지고 풍부해지고 권세를 잡으면은 첫째로 뭐가 오냐면 교만이 와요. 교만이. 그죠? 교만이 와요. 내 눈 아래 세상만 있지 위에 하나님 계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가져도 끝이 없어요. 건물을 2개 가지면 3개, 4개, 5개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권세를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내가 또 이제 장관이 돼야지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을 바라봐야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권세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비천할 때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절대적인 걸로 나의 판단력,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가 그래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언니, 감정에 솔직해야 돼. 막 이래요. 감정에 솔직해가지고 어떡하자고. 감정에 솔직해서 A라는 남자를 사랑한대.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해서 A한테 가야 되겠대.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감정에 솔직해서 A하고 헤어지고 또 B한테 가야지 돼. 그래서 평생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늙으면, 그죠? 늙으면 후회하게 되죠? 육신의 욕망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사람의 생리적인 이 욕구는 18개월이 맥시멈이라고. 18개월이면은, 이 여자가 좀 별로고 저 여자가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형제가 2년마다 갈아치웠다고 그랬죠. 애인을 2년마다. 그래서 제가, 케어를 하다가 지쳐서, 네가 할 길로 가라. 그러면 포기를 했어요. 2년마다 사랑한대.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게 결국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잖아요. 욕망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육신에 대한 욕망,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은 복이 돼요. 샤마 바라크 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던져버리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거치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복이죠. 근데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돼서 예수님한테 거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죠?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하면은, 안 들으니만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옛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런단 말이죠.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죠. 근데 여인의 그 유혹, 여인에 관한 욕망, 그거는 못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못한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자보다 못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죠? 예, 그러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발끈발끈 노하고, 그죠? 예, 또 욕망에 휘둘리고, 그러면 용사보다 못한 거예요. 예. 이렇게 순간의 유혹이, 순간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흔들 때에 거기에 미혹당하면, 예,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들 간에 싸움이 있었냐 말이죠. 그럼 그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지 되잖아요. 정말 알면은 거치는 돌인 거예요. 율법을 알고 들었어요. 그럼 거치는 돌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김유신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천관녀라는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심하게 야단을 치니까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말을 타고 졸았더니 이 말이 어디로 갔어요? 천관녀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애말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 그랬죠? 죽여버렸다 그랬죠? 어거스틴도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놀던 여자를 만났어요. 어머, 어거스틴 씨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당신 모른다고. 과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선택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 하나님. 40년 동안 왜 광야를 돌게 했냔 말이죠. 너희들의 공급자 복이 어디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훈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훈련 때문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지만 자기네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미련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미련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실패야.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바로가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끝까지 미련을 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조차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맨날 긴가민가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맨날 긴가민가해. 예.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미혹과 환란 속에서, 유혹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지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지 돼요. 예. 자,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서는 왜 갑자기 말씀 속에 이 소리가 이런 말씀이 툭 껴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막 또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모르는 것을 요구하시냐 이거죠. 바울 사도가 에덴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요. 귀신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요. 그런데 너희가 모를 때에는 몰랐던 때 그 일은 간과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조 시대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지 어쩌신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죠?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못하셔요? 못하셔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경험하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체험을 했죠? 은혜 체험을 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뻤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은 정말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죠? 예. 왜 그러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속도 겉도 신앙이어야지 되는데 매주 주일은 오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겉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또 29장 4절의 말씀은요. 이것도 이상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바로 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막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 막 이런 것 다 참여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귀로 청각적으로 듣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바위에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 일이 뭐냐면은
돌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딱 바르고 회칠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그랬죠. 그거 어디 돌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예.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끄트머리들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찬양하고 그러죠?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보는 눈, 영적인 귀. 예?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더욱이.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보고 듣고 우리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런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자시구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경험시켜 주셨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증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예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밀한 내적인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을 부인하면 안 돼.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로 삼아야지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또 신명기 제가 적어놨었는데, 예. 보면은 모세는 여러 가지 증인을 세워요. 너희가 이제 3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세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성당에 가면은 막 유리창에다가 막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부활 승천하시는 것, 그런 쭉 적어 놓죠. 왜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문맹자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걸 더군다나 또 라틴어로 써놨어. 또 히브리어로 써놨어. 그러니까 못 읽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써놨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못 읽으니까 창문에다가 쫙 붙여놔요. 말씀을. 그죠? 예.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해요? 아들과 또 자손과 후손들을 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로 불려져서 읽히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복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이거가 또 증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옛날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를 적어서 이제 언약궤 곁에 놓으란 말이죠.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증거의 말씀을 7년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읽어주라 그랬어요. 못 읽으니까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장로와 관리들에게 이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아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더욱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저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 각자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 그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받은 은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 역사적인 사실, 예언의 말씀들,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인을 못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축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지 돼요. 예. 신약성경 읽으세요. 신약성경 끝난 사람은 구약성경 읽으세요. 예. 샤마 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샤마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라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샤마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거에 바라크 하면은 돼지가 멧돼지가 산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막 도토리를 주워 먹잖아요. 막 주워 먹어요. 주워 먹다가 없으면 그 다음엔 땅을 막 파잖아요. 왜 그래요? 이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아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알면 도토리 나무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땅에서 있으니까 땅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그거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 파는 그 멧돼지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을 쳐다봐야죠.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너 제발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샤마하고 바라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